자, 이제 다시 11장을 읽을까요? 그러면 11장을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그 마무리를 지금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표현을 갖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1장을 이제 읽으면서 먼저 공부할 것이 자, 펼쳐보겠습니다.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순 없지. 바울은 그럽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는 12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출신 성분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봐라.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제단을 다 헐려버리고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내 목숨도 지금 저 왕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응? 지금 북왕국이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자,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떤 답을 주셔요? 내가 나를 위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가나안의 신이죠. 그죠? 여기 이제 프린트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 응?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그 종교나 이 신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에 연결되고 있어요. 풍요에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인 풍요에 너무 젖어 있게 되면 이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방신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알신은 남신이고 여신은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남신과 여신. 응?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다 망한 거예요. 어디에 신에 빠져서? 풍요의 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풍요의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풍요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풍요, 성공, 성취, 출세 이런 게 다 여기에 엮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좌우되면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주 받게 되죠. 결국 멸망하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계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네 19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1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네, 18절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지금 여기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완전히 기운을 잃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7천 명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 어? 너를 두둔해주고 너를 지지해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오늘날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 중에. 그 지금도 유대 백성들의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유대인들 중에 한 10% 이상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요. 유대 백성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는 이제 많이 믿는 거죠. 그죠? 유대 백성들 중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 이 얘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냐 이런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역사는 행위로 된 역사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 개인의 도덕과 윤리와 공의로 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뭐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로 얻으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율법의 의, 행위로는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졌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자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뭘 구해요? 행위를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직도 행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줘요. 오늘날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대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미한 심령과, 응? 혼미하다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뭘 파악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응? 흐려 있는 거예요. 응? 정신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응? 저들은 완악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유대 백성뿐이었다. 그 얘기예요. 또 다윗 시대 때도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응?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백성들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건 뭐예요? 저들은 멸망하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다윗은 어떨 때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대적하고 저를 이렇게 못 견디게 하는 저자들은 다 멸망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해요. 네? 그래서 왜냐? 그들은 눈이 흐려져 있었고 영안이 감겨 있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등이 굽어 보세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요. 하늘을 못 보죠? 그죠? 등 굽은 사람이 하늘을 보려면요. 이 몸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야지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러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을 볼 수 없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함과 같이 내가 말하노니 내가 그럼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하나님 나 바울은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실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다윗 시대 때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저들이 패망거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늘을 볼 수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실족하는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응?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이방인에게 옮겨갔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저들을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이방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이스라엘이 시기 질투하게. 시기 질투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넘어짐, 실족은 아니고 그냥 넘어진 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불러일으켰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풍성해지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질투가 나서 아유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게 지금 12절이에요. 그들의 넘어짐, 유대 백성의 넘어짐이 세상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들 유대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잘 누리는 풍성한 역사가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풍성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충만 안 하겠냐? 충만할 것이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결국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를 그쯤에 돼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유대 백성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 신앙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이 12절의 얘기예요. 야, 내가 이방인도 거두어 드리는데 내가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배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12절 말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 자,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냐 하시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예?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골육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바울에게 골육이 누구예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그 누구라도 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내쳤잖아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내친 것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자,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신앙 고백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사도신경 고백에서 나오듯이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이죠. 내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거를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데 그 가지 얼마가 지금 꺾인 거예요.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소리죠. 거부했는데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이죠. 그죠? 감람나무는 유대 백성이에요. 예?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럼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가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 자, 유대의 계승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참감람 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접붙임 받은 거 아시죠? 그죠? 저들이 참감람나무 아니죠? 저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와일드 올리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생이라는 것은 열매가 아주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것이건 하지만 열매를 못 이뤄요. 야생 식물들은요. 귀하기는 해도. 왜냐하면 비료도 안 주고 다듬지를 않아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기서 지금 뭘로 표현됐어요? 돌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인 접붙임을 받아서 그 감람나무의 진액, 이 진액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구원의 소식을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해, 이 가지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감람나무였는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됐다고 잘난 척 마라 이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전해.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감람나무가 뿌리를 보전한다. 아시겠어요? 그 신화의 원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로마서를 읽을 때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만 나오면 이 로마서를 덮어버렸어요. 아, 도대체 뭔 소리야? 접붙임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해를 못했을까? 영안이 안 떼져 있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지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 신앙을 자랑하지 말어. 잘난 척 말어. 응? 하나님께서 결국 그 뿌리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놨어요. 못된 가지들. 그죠? 유대 백성들 중에서 예수 거부하는 가지들 다 꺾었잖아요. 꺾고 그 원가지에다 누구를 붙였어요? 이방인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가지들을 잘라내지 않았으면 너희는 어림도 없다. 그 소리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어림도 없어. 너희가 지금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 나대지 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지들이 꺾여진 것은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그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꺾였고 접붙임 받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냐. 그러니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원가지도 자르는 거 봤지? 그 소리예요. 근데 응? 가당치도 않은 딴 데서 온 것들 접붙이 준 것들이 말 안 들어? 그럼 니들은 뭐 그날로 끝이야. 그 소리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그 가지가 꺾이고 너 이방인들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지만 너희가 교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 아끼겠냐? 너 아끼지 않지? 네가 딴 길로 가? 그때 당장 꺾어버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러나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에서 벗어나 그러면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준엄하심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항상 공존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럼 우리 되게 어때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엄중하시고 엄격하시는. 그래서 넘어지는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림에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준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찍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렵죠. 우리말 표현에는 내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친다, 찍어버린다. 그건 완전히 여기에서 쫓아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라는 거는 뭐예요? 불신 가운데 그들도 불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불신 상황에서 벗어나면 뭘 받는다고요?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지치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고 난데 그 가지치기 당한 거기다가 누가 연결돼요? 이방인이 연결됐잖아요. 근데 이방인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그래도 너희는 원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나대고 자랑하고 오만방자 떨지 말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엄중한 무서운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다 할 때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지켜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불신하지 않으면 믿으면 접붙임을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도 구원의 대열에 연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이면 제가 항상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긍정으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러면은 그들도 믿어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접붙임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중부정을 항상 긍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을 접붙이신다는 게 뭐예요? 결국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너가 원래는 돌감람 나무인데 돌감람 나무에서 너를 찍어다가 좋은 감람나무에 너를 접붙임을 받았지 않냐 이방인들아. 그런데 원가지인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원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 알아듣겠냐? 이 소리예요. 응? 돌감나무인 너도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내 침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도 예수 신앙 고백하면 원래 감람나무 하나님께 가지치기 접붙임을 해주겠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떠세요?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지 않았어요? 그죠? 로마서 읽을 때 다들 이 11장 읽을 때 그 접붙임 돌감람나무하고 감람나무 얘기 나오면은 왔다 갔다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파악이 되죠? 접붙임이라는 거. 이 접붙임이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감람나무와 감람나무 의미 알겠죠?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예요? 너희가 알면 좋겠다는 소리죠. 응? 이 귀한 신비를 알아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외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9페이지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예정한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충만한 숫자,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가 자빠져 있는 게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해 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응? 율법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시온에 오사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사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저들에게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 이제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복음을 놓고 얘기하면은 유대 백성들은요 원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저들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저들이 튕겨 나갔잖아요. 일부의 유대인들 빼고는 그 얘기예요. 그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어때요? 완전히 왼수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읽으세요. 함께 읽으세요. 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뜻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근심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죠?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러서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우리를 염려하게 되고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했잖아요. 그죠? 아우, 이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해되세요? 구원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한 이 어려운 나로서는 마음 아픈 이 역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바울에게 염려거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염려는 근심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언제나 예수 믿을라노. 지금은 잘 나가지만 아유 그게 내한테 큰 근심거리요. 이 근심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근심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젊은 친구인데 그런 근심해요? 우리의 근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근심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근심은 너무 의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이제 그런 근심 좀 해야겠죠? 예? 어때요?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면서 그 어쩌든지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손주가 너무 귀엽고 애가 그냥 반듯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일에 교회 나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게 근심거리예요. 그게 우리 근심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얘기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게 없다. 너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은 아니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네? 옛날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외면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마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더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누구에 부어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접붙임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자,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결국 종말에 긍휼을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두셨어요. 어? 그 내버려두심은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들이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두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그의 심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리지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찾지 못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겠니?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마음을 알 자는 없도다. 하나님의 상담자는 없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담하고 충고해? 어림도 없지. 그 얘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얘기는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제대로 갚아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주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벽하게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해요? 딜할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줘봐라. 네 준 게 내가 준 거하고 비교가 되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아주 굉장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아주 굉장한 표현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임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요, 우리가 모든 것은 from God. 모든 우리 인생의 구원은 through God.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to God.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rom God, through God, to God. from God은 뭐예요? 창조주. through God은 우리의 구원자. to God은 뭐예요? 우리의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를 다스리는 자요. 역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자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고 인생관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결국 뭐예요? 유대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부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이르렀을 때 유대 백성이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이 신비의 역사를 이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그걸로 끝나.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바울은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면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그죠? 접붙임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16장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적용 포인트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적용 포인트 보세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택한 백성을 버렸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 보면 9장,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언급했죠. 그러나 이제 11장에 와서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죠? 접붙임이라는 이 독특한 논리를 통해서, 그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 찍어내버리는 어미의 하나님은 돌감람 나무였다가 접붙임 받은 이방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섬길 것을 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우월감 속에서 교만이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듯이 성도들도 우리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져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치심을 당할 것이다. 응?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바울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한 가운데 두셨지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그때 이르러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역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한다는 보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올려드려야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겁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역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때가 종말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들 예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재림을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뭐가 기억나죠? 부활이죠, 부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부활절에 결혼 까먹으면서 예수 부활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여러분들 부활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15장 58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 형제 맞지?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정말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그 다음 페이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잘 믿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수고하고 힘쓰면서 우리의 인사말이 뭐야 되느냐? 예수님 오셔요. 제가 준비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 원문으로는 그 유명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뭐냐면요. 예수님 오세요. 제가 준비됐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였어요. 그들은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형제가 읽어보세요. 네, 20장 11절입니다.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이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의 얘기예요. 결국 뭐가 있다고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심판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 믿은 자들은 낙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낙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섰죠. 그죠? 매달렸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낙원에 안 가 있고 낙원에 못 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에 읽었던 그 하나님이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심판하실 때 무슨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죠. 그때 지금 수월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얘기만 하면 다 그냥 웬 무식한 사람이 그냥 저리 이상한 소리나 했었나 그러잖아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일단 갔다가 이 흰 보좌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고 보좌에서 심판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얘기가 21장에서 22장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21장, 22장이잖아요. 거기는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22장 보면 뭐 생명수 강이 있고 뭐 오만 보석이 있고 아름답고 난리 났죠. 그죠?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무슨 얘기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얘기하고 비슷하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응? 그러면서 이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수많은 역사가 이제 진행돼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우리 파이널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요 다음 질문.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일으킬 것인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죠? 접붙임을 받은 그 돌감람 나무도 내가 구원했는데 약속의 백성을 내가 그냥 두었어? 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결국 저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늘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맨 마지막 절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from God, through God, to God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어땠어요? 장권사님? 좀 이제 이해가 되시고 좀 자신이 생겼어요? 로마서 공부하는데? 좀 아시겠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때요? 다른 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뭐 얘기가 없으시네? 얘기해 보세요. 섭순옥 집사님인가? 권사님이신가? 네.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제 확신이 왔고 로마서가 좀 쉬워졌나요? 네. 어떠셨어요? 음소거 하셨네. 네. 늘 열심히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별 말씀이 없으시네. 또 딴 분들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 아, 윤강남 권사님 오셨네. 음소거 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네. 분석을 했지요. 네.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아니, 전도사님 말씀을 제때 못 들어올 때는 따로 들었어요. 근데 정말 네. 들을 때 너무 희망적이고 모르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해요. 아, 진짜 로마서가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쉬울 것 같은데 네. 읽어보면 막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도사님께서 잘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니 그럼요. 근데 저도 전도사님 기쁘네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네, 아니 코가 자꾸 나오고요. 기침은 네. 별로 안 나오는데 코 감기 속이 너무 오셨나 봐.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코가 음. 잔뜩 부었대요. 그래서 뭐 코 속에 바르는 약도 주고 그러대요. 뭐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코가 계속 나와요. 어린애처럼. 힘드신데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이은성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이은성 권사님은 화면을 끄고 계시네. 그래서 얘기하면 아 그러면 여기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전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네, 저요. 네네네. 네, 그 바울 사도의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뜻한 네. 말을 어느 정도 알겠. 그 전도자의 마음. 네, 또 전도자의 마음 좀 자기- 아셨어요? 네, 그 9장, 네, 9장, 9장 10장, 11장. 네, 네, 그곳에서 그 자기 그 종족에 대한 전도자로서의 마음, 네, 또 구원을 위한 또 애쓰는 마음 다 알고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리고 하여튼 파악이 되고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네. 로마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한 단락으로 패러그래프 단락으로 은혜를 받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지 않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로마서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하나씩 풀어가니까요. 네. 파악이 되고 네, 이해가 네. 돼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울의 구원론이 뭐고, 이스라엘이 구원이 뭐고, 기독교의 역사관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리의 모든 그 염려와 아픔과 갈등과 인생에서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받는다는 이 역사의 순서 앞에서 저희가 겸허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그 막대한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풍족해져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